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 참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 성공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글자를 잘 보십시오. 찾다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글자가 있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PPT 작업을 하면서 딱 이 그림을 찾았어요. 보이는 건 성공인데 실제는 뭡니까? 실패잖아요. 그림자는 지금 실패잖아요.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마치 부실 공사한 건물 같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성공이란 뭡니까? 뭐가 성공이죠? 목적으로 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한 걸 다 이루고 누가 보아도 잘 살았다,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관 뚜껑을 닫은 후에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가 아닌 인생이 끝난 다음에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 모두의 열망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론 짓긴 어렵다라는 얘기죠. 옛 어른들은 오복 그런 얘기를 하였고요. 무병장수 하는 게 좋은 인생이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9987, 9987입니까? 47입니까? 9934, 죄송합니다. 제가 늘려가지고 9934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일까? 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려다 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게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 그게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맞춰졌을 때, 언젠가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받을 때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꼭 성공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도장을 찍어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성공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공 같은 실패. 그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신약의 사울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을 말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본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중에서도 미약한 자, 이 미약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단 말을 하죠, 옛말에. 뿐만이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 놀라운 전과를 올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막아내면서 백성의 지지도,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퍼센테이지의 지지도를 얻습니다. 본문 말씀 전후를 보면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을 분명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 중에도 엄청난 대성공한 인생인데 어찌 성경은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들까지 다 깡그리 싹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의 의미죠.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잔인할 정도의 명령을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한 이유가 사울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한 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호전적인 사람들,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 그 말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사실 동족이잖아요. 조상대 올라가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할 때 야비하게, 그것도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전쟁도 앞에서 하는 전쟁이 있는데 뒤에서 덮치는 공격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정말 괘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말렉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본문에 보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는 겐 족속이라는 다른 민족, 겐 족속을 먼저 사전 대피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군대를 모았는데 21만 명,
대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예상하셨듯이 보시다시피 대승,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생포하고 양과 소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 대단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갔지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11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나? 아니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후회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했어. 내가 그거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걸. 이게 후회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지금 많이 다른데? 사실 우리말의 번역상의 어감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grieved, 애곡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했다라는 말은 조금 과한 번역이다, 어쩔 수 없는 번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까웠다, 한탄할 만큼, 애달플 만큼, 슬플 만큼 하나님이 모르셨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을 다 아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의미에서 후회나 한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 슬플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애달프고 슬펐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표현을 해야죠. 너무나 애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안타까우니까 괜스레 돌멩이 보고 얘는 네가 왜 거기 있어? 돌멩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걸려 넘어진 놈이 죄지. 그런데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표현이 얘 돌멩이를 야단치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가를 읽는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후회하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본문 뒤에 있는 23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하니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나가서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마음이에요. 뒤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라 다시는 안 봐. 그런 심정,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울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고 큰 전투에서 승리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퇴짜 맞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실패했다 저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실패한 인생, 사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린 결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왜 실패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실패했다고 보았느냐?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인생에서 실패한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였어요. 전쟁의 실패도 아니고, 경제적인 실패도 아니고, 자녀 교육의 실패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실패한 건 인간관계 실패도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실패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사울 왕의 신앙, 그것도 그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잖아요. 처음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겸손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꼬박꼬박 제사 드렸어요. 하지만 사울의 신앙은 명목상의 신자, 요즘 우리 얘기한 노미널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했는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순종과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리고 아무리 뭘 헌신을 하고 뭘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단 말이죠.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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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참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우리 본문의 뒤에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니까 소울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양울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왕이요, 저게 뭡니까? 저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지. 너무 좋았어.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그걸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 그걸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참이라면 당연히 합당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했지요.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 전하라. 거역했습니다. 니느웨는 북방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민족 감정 때문이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수시로 위협하고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들어있으며 회개하고 나온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요나 덕분에 비록 한때였지만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원수의 도시가 구원의 도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원수의 도시가 구원의 도시로, 어떻게 하나님 명령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요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의 아수르 전체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한 그 영혼들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논리나 주장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행함입니다. 한번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회의가 모였답니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주제가 있는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어떻게 변정할 수 있을까? 이게 토의의 주 내용이었는데, 사흘 동안 열띤 토의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아니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우리의 회의를 지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이나 이런 열띤 회의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걸 왜 회의를 해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죠 지금? 그렇게 살면 되는 걸. 모두가 숙연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증명하려고 뭘 노력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번역이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잠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일어나 달려오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들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자기의 행보를 세울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따끔한 경고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행위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불복종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쥔들 뭐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올 때는 다 이렇게 쥐고 오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요놈의 세상 내가 한번 잡아보자. 내가 왔다. 기다려라. 하루가 끈질고 간호사가 펴도 안 펴질 만큼. 근데 세상 떠나는 사람은요 이러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다 이러고 가요. 아이고 안 되더라. 빈손 들고 갑니다. 주님, 나 세상에서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순종이 우리를 성공으로 만듭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이 빠지면 그건 가짜 순종이에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사울은 전쟁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불복종하고 아각 왕을 생포했습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왕도 생포하고 동물들도 생포하고. 왜 그랬어요? 왜 사울 왕이 생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유심히 쳐다봤어요. 왜 생포했을까? 짐승은 그렇다 치고 동물은 제사드리라고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은 왜 생포를 했을까요? 아각 왕은 그래도 국가 원수니까 그래도 대우를 해주느라고? 아니에요. 왜 세웠을까? 왜 잡아왔을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답이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한 잘못을 전해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죽기 전에는 안 본다고 그랬겠어요. 그 사무엘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사울은 어디가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없어요. 어디 갔는데?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습니다. 아니, 선지자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 통에 사울 왕은 승리했다고 어디 갔다고요? 갈멜에 가서 뭐 하러 갔어요? 기념비 세우러 갔다고요? 기념비, 전승 기념비, 이겼다고 후대에 대대로 알리려고 기념비 세우러 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기념비 세우는데 분주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이거 내가 했어. 아각 왕을 잡아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보여주려고, 봐라, 왕을 내가 잡아왔어. 그 교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괜히 스스로 거물되려고 하다가 고물된다고요. 거물되려고 하지 마세요. 고물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보세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바울, 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원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 신약에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울로. 바울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됐어요. 뿐만이 아니고 신약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약의 사울은 전승비 세우러 갔는데, 기념비 세우러 갔는데, 참된 겸손한 신앙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대빵이다, 제일 큰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 없고요, 또 하나는 교만이 없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교만이 없어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나올 들이 다 이러고 맨몸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주시고요, 편히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비록 쥐꼬리만한 봉급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 주시고,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시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주시고,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손도 주시고,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요? 몇 달 전에 제가 잘못해서 욕실에서 나오다가 발가락을 살짝 긁힌 적이 있어요. 탁 상처가 났어요. 이 발가락 상처 나니까 이거 참 곤욕스러워요. 물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처 치료하려면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 샤워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뭐 이런저런 뭐 테이프도 붙이고 비닐도 쩌고 별짓을 하다 보니 하다가 나왔어요. 그것 없이 샤워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시간을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얼마나 감사. 우리 지금 치료하고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그 뭐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셨더니 안 보이시네. 앉아있기 힘드시니까 지금 엊그제 수술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 1시간 앉아있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는 신앙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실패한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신앙이 있을 때 실패하는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진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잖아요. 신앙은 진실이고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다면 진실할 수밖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정직하다고 세계에 소문났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일조를 한 게 바로 CCTV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카페 아무데나 폰 놓거나 가도,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은 나라, 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사실은 우리 심장보다는 CCTV 역할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뭐 양심이 깨끗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과천에만 있지 딴 데 있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책망을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장 20절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러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 거짓말쟁이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선지자도 알고 그걸 묻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절대 속이지 못하는 존재 누굽니까? 나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속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겉으로 볼 때 실패 같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참 흉악한 죄수들이나 올라가게 되는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생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신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 최고의 가장 큰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 또한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을 살다 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역시 성공한 인생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짧은 생애를 마감하며 비참히 죽어갔지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생애를 보듬어 주신 인생이 바로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혹은 신앙의 핍박이 극심한 지역에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모습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 같은 성공 살아가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도 성공, 실제로도 성공인 성공 같은 성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혹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실패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 같은 성공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잠깐 멈추고 중간 평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성공 같은 실패의 인생이 아닌, 실패 같은 실패도 아닌 성공 같은 성공, 아니 실패 같은 성공,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